함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경석 감리사님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감리사님 그래가지고 감리사라는 그런 타이틀에 조경석 목사님이 보이는 게 싫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조경석 감리사님이 저희 연회에서 많은 행사에 뭐 연회도 있고 뭐 유스 리트릿 그리고 저랑 함께 섬겼던 뭐 찬양팀에서도 베이스 기타를 그렇게 잘 치십니다, 여러분. 베이스 기타를 옷을 되게 편안하게 입으시면서도 기타를 되게 리듬감 있게 굉장히 잘 치시는데 그 열심히 치십니다. 그게 우리 조경석 목사님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시면서도 너무 진지하기보다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함께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지금은 쉐난도어 지방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경석 감리사님이십니다. 감리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웨슬리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석사와 에모리 캔들러 대학교에서 그 목회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가슴이 뭉클한 순간인 게요. 그 웨슬리 신학교를 처음 왔었을 때 여기 큰 아드님이 그 당시에 18개월이었어요. 아니다. 18개월이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요. 신영이가 돌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신영이가 왔는데 돌이 돼가지고 이제 다이퍼를 돌 선물로 주고 싶은데 하나를 사면 너무 모자르니까 한 박스를 이제 유학생이 사가지고 그 되게 거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영이의 돌을 축하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저의 모든 재능도 아시지만 저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데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미강 목사 편이라고 항상 제 뒤에서 이렇게 어떨 때는 정말 친한 오빠처럼 진짜 친오빠처럼 어떤 때는 정말 친한 뭐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이웃이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친구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저희 또 저의 한 가족인 또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사님 모시겠습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여쭤봤었던 게 괜찮으시겠냐고. 저는 목회를 미국에 가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이번에 아마 제가 3번째 하는 건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시겠냐고. 근데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뭐 저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에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항상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다른 좋은 설교자들의 비교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설교자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또 길을 열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에 어떤 인간의 지혜나
다른 소음들이나 방해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저희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김미강 목사님하고 이제 오동환 목사님도 잘 아시죠. 이제 되게 좋은 친구예요. 저랑 오동환 목사님 동갑이기도 하고 학교에 또 같이 와서 또 아이들 같이 키우면서 같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서로 부모들을 이제 삼촌 이모라고 부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교회가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저는 특히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계실지 또는 의사 선생님의 가족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그죠? 운동 많이 하시고 맵고 짠 거 줄이시고 잠 많이 주무시라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왜 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가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만나서 똑같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거를 반복을 해요, 매년.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까요? 예? 조금만 친절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몸에 좋은 건 맛이 하나도 없고요. 몸에 나쁜 음식은 되게 맛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들 해봅니다. 만약에 양배추가 초콜릿 맛이 나고요. 당근이 젤리 같으면 우리가 애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이 미친 듯이 먹을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매일 콜라 한 잔씩 드시고요. 식사 후에 케이크 한 조각 꼭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삼겹살에 갈비탕 한 그릇은 꼭 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죠? 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이 몸에 좋은 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고요. 또 소중한 것들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는 불편함을 넘어서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죠. 제 생각에는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가족은 정말 큰 축복이죠. 근데 동시에 가족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고 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요. 또 가장 쉽게 짜증나게 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함께 있는 게 가장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기도 합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이고 맨날 보는 똑같은 패턴이고 또 한 문장 때문에 생기는 오해나 다툼들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엉망진창으로 아름답게라고 잡았는데요. 좀 장난스럽게 들릴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바로 그 말이 우리가 느끼는 가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아름다운 사람들. 성경에 보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들을 통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짝을 지으시고 서로를 돕는 동반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족은 단순히 심리학의 주제나 생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실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또는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을 기르실 때 또 사랑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가족을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가족은 관계적인 갈등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골라서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받은 생명을 잘 기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다른 성격과 다른 상처들이나 다른 기대, 다른 습관 이런 것들이 한 집안에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크기나 모양이 다른 블럭들을 한 상자 안에 넣고 계속 흔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솔직히 아무 소리도 안 나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원래 여러 가지 소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다르고 모든 사정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가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딱 한 가지는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 안엔 드라마가 있고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있고 시댁 처가의 문제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미국의 스탠리 하워라는 하워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요. 가족 안에는 분노도 있고 경제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장지를 어떤 방향으로 꽂느냐 또는 변기 뚜껑을 올리냐 내리냐도 굉장히 큰 싸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에서는. 크든 작든 가족들 안에는 항상 늘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족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엉망진창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겉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중재하고 평화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피하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덮어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면으로 맞서기만 합니다. 목소리를 올리면서요. 우리는 어떤 한 스타일을 무조건 악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다른 한 스타일을 항상 더 낫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겉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종종 이런 방식을 가르치곤 합니다. 야, 기분 나쁘면 대놓고 말해. 야, 걔가 잘못했어. 할 말은 해야지. 그죠?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난 솔직한 사람이야.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난 상관이 없어. 난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해야겠어. 요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사이다 같다, 속 시원하다, 또는 솔직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계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흐르기가 너무 쉽다는 데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안 그랬거든. 내 요구는 단순한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걸 말하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마치 집은 운동장같이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요. 증명하려고 하고 법정처럼 마치 그리고 서로의 점수표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그랬잖아. 지난번 생일에 당신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줬잖아. 내가 아플 때 당신 나 도와주지 않았잖아. 문제는 우리가 점수표를 들고 서로를 점수를 매기기 시작할 때 그 가정에는 승자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점수를 잃기 시작하거든요.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 경기장 안에 승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가정은 전쟁터가 돼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정말 우리 그 전쟁 같은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이 요즘에 꽤 각광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이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이제 워크숍을 진행해 주신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제가 심리학이나 관계에 대한 분야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과 비교할 게 못 되기 때문에 전문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로 하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얘기 한번 해보죠.
성경은 가정의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실 성경이 가정의 갈등에 대해서 딱히 구체적인 지혜를 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내의 가족관이라는 게 굉장히 옛날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대체로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소유물이기도 하고요. 구약은 특히 더하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굉장히 경직된 상하관계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남자인 저로서야 딱히 손해보는 세계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가정 내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혜를 배우려면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더해서 성경이 공동체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틀렸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꽤 날카롭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제가 지금 읽은 건 현대에 있는 성경 버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점잖게 말을 해서 지금 말이 좀 의미가 전달이 좀 어감이 잘 안 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ose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you, where do they come from? Do they not come from your cravings that are at war within you? You want something and do not have it, so you engage in disputes and conflicts. 야고보서는 갈등과 불평이 많았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죠. 야고보의 편지죠. 시기와 질투, 자기중심적인 태도, 불만, 불평등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막 흔들고 있는 중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살인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굉장히 나쁜 결과를 묘사를 하는데요. 물론 우리 대화에서 살인이라는 말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긴 합니다. 저는 가정의 갈등이 고대 사회의 문자 그대로의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나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가까울수록 충돌은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고요. 야고보 시절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핍박을 통해 피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가까운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필연적으로 갈등의 수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중에 가장 사람들이 가까운 공동체잖아요. 야고보가 신앙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그 교훈은 가정이라는 아주 작은 공동체에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갈등의 불씨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하죠. your cravings, your desire, you engaged. 그 갈등의 불씨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작은 곳곳에 쌓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불을 붙이는 그 가장 결정적인 불씨는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불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 가정에 나의 언어를 바꾸라고 초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적으로는 더 그래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사건이고요. 따라서 말은 서로를 세울 수도 있고 서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쉽고 빠른 방식으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서의 거룩한 지혜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화해와 내적인 평화는 바로 내 안에서, 내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
너의 언어를 나의 태도로만 바꿔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계명은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가정 내의 문제들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마술 같은 비법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말, 내 겸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의 말, 겸손의 태도, 겸손의 행동. 여러분, 겸손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겸손은 다름 아닌 영적인 성숙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이 선언은 다름이 아니라 틀어진 관계를 되살리는 힘이 있는 주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항상 여러분이 틀려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애들이 말하듯이 부모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맞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명백하게 나쁜 인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피해자일 때도 있고 정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불의를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적인 겸손은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자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차근차근 시작하는 다짐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강압적인 통제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런 상황에서 겸손이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도움을 요청하고 경계를 세우고 보호를 구하는 용기도 포함하는 겁니다. 평화는 어떤 의미에서도 해를 당하라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일방적인 억압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김미광 목사님하고 반드시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가치가 충돌하고 의견이 달라서 긴장이 생기는 일반적인 갈등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의 도전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상대를 지적하는 말로 누군가의 성질을 바꿔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거든요. 비꼬는 말은 그냥 이를 그르칠 따름이고요.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해서 행하실 체력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사랑과 은혜로 상대를 대하십시오. 물론 이게 즉각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치유와 화해와 평화는 반드시 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은 진짜 너무 엉망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목사님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내 아내랑 한번 살아보셔야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분이 어떠신지, 아내분이 어떠신지, 자녀들이 어떤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공평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도 제 아내를 모르십니다. 그죠?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하고 사는 제 아내의 고충을 모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제 여동생의 오빠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십니다. 그죠? 엉망진창인 가정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지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이 된 것들을 다 정리한 자리에만 들어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엉망진창이 되면 그 자리 안으로 힘껏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정리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미혼모가 될 뻔했던 10대의 어머니로부터 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엉망진창이던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그들이 그닥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아주 엉망이었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하룻길을 왔던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슨 부모가 그딴 식입니까? 그죠? 하루를 애들을 뒤에다 놔두고 그냥 왔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그닥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많은 고향 마을에 돌아오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절벽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잘하니까. 그 핑계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같이 사랑의 역사는 항상 정돈된 무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구원과 참된 화해는 혼란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한가운데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엉망이 되어버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아름다움의 재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엉망진창처럼 느껴지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요. 아이를 기를 때 특히 더 그렇죠. 더 엉망이 될수록 가정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실함을 배우는 교실이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아름답게 우리 가정은 오늘도 어디서든 언제든 여기에서 바로 지금 우리를 축복하는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그렇죠. 공기처럼, 물처럼 그냥 거기 있는 거. 거기 항상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깊이 있는 신비인지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은 각자 다른 이유로 거의 항상 예외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그건 실패의 증거도 아니고요. 그것이 살아있는 관계의 현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그 안에 임하실 공간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기념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좋은 날을 준비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모두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그렇듯 교회는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화해를 배웁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교회의 첫 번째 생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내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바꾸셨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도를 마친 뒤에 그들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가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엉망진창으로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감사하시며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평강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성령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입술 위에 늘 함께 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저도 저희 가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가족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만 하나님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오늘 이 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